소원효수 목사님, 제가 단톡에다가 이거 노래 올려놨거든요.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역시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멀티십니다. 보시면서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한 번 더요.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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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적잖은 상처들이 있는데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강의를 드릴 때 그런 상처들이 치유되어 예수의 생명이 다시 내 안에 풍성히 들어와서 그 생명을 전염시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믿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다시 살아나겠구나. 내가 살면 목회가 살고 또 목회가 살면 이 땅에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요.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특강을 통해서 깨어나고 일어나고 빛을 발하는, 그래서 21세기 대부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로 그러한 사도적 교회를, 그리고 이 대부의 사명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음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주님
오늘 이 주 예수 재림의 날이 더 가까워진 하나님의 때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주 예수 빛을 받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며 영적 무력함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의 그릇을 준비하는,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교수님 한 장을 강의하실 텐데 피곤 차트로 위로 붙잡아 주시고 주여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고 소망하며 두 손을 들고 주의 세월로 정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정신과 비전과 또 능력과 또 열정을 덧입어 이 마지막 시대를 돌파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종들이 다 되게 역사에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리가 오순절 성령강림 마가의 타락방이 되게 역사에 주시옵시고 주께서 하늘을 활짝 여사 주여 약속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강력하고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시대를 돌파하며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로 사도적 일꾼들로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눈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저요 주님의 거리 안에서 함께 연합교제 동의한 가타베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초대교회 사도
주시옵소서.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과 열정과 비전과 소망과 능력을 더입어 예수의 세계를 지어나고 사도들이 다시 감당하는 사도적 일꾼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시고 사도적 교회를 세우고 이 마지막 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돌파 주의 복음으로 땅끝까지라는 사도적 일꾼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도적 권능, 성령의 권능, 생명의 영광을 주님 우리에게도 보여주셔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보고 듣고 만나게 역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 주여 바람같이 불같이 호련히 당신의 종들의 영혼을 강타며 다가오는 레마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공생에 주님의 역사가 담겨진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뚫고 다시 감동으로, 도전으로, 생명으로, 권능으로 다가오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보혜사 성령님, 아버지 샘물같이 강물같이 당신의 종들의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샘이 되어 솟아나게 하시고, 솟아나게 하시고, 생명수 강물이 배에서부터 흘러나와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제 주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예수에게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예수와 복음을 위해 헌신되고 충성된 예수의 신부들, 예수의 증인들, 예수의 사람들을 주여 깨우고 일으키고 세우는 종들이 주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친히 주의 종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직접 레마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연합 교제 동행하는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카타메노, 사도행전 1장 14절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갔다. 유하다. 이게 카타메노입니다. 카타메노.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연합, 교제, 동행하면서 함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또 나아가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카타메노 공동체 위에 오늘도 하늘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사도행전을 공부했고 사도행전을 통해 정말 우리가 사도적 일꾼들이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고 사도의 역사를 다시 감당하는 사도적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이제 배웠고요. 또 그 다음 23년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카이로스의 각성, 또 화의 시대의 각성, 주 예수의 재림이 더 가까워져서 우리가 이 남은 때 정말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헌신, 희생, 충성의 예수의 신부들, 어린 양의 신부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그 각성, 카이로스의 각성. 이 카이로스의 각성은 또 화의 시대 각성, 화로다, 사탄,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파괴자들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개인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또 그러면서 이 흉악한 이 마귀적 마병대, 대량 학살, 천체주의, 독재 집단들이 나타나서 인간의 존엄성을 내팽개치고 대량 살상, 대량 학살을 자행하는 이 대량 학살, 천체주의, 독재 집단의 출현. 이게 이제
이 20세기에도 이렇게 흉악한 독재 집단들이 여러 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활동했고,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독재 집단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마귀적 권력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를 빼앗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을 강제해서 우리로 배교입하라는 구도로 몰아가고 있는 마귀적 권력자들의 추경, 이런 화해의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되는데, 이 화해의 시대 마지막에 한때, 두때, 반때 혹독한 환난과 위기의 때, 탄압과 박해의 때, 시험과 시험의 때가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화해의 물결을 돌파해 나가지 않으면 다 대교의 벼랑 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의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화해의 시대의 각성, 이런 각성들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이런 각성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 다시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오늘 우리 이제 마가복음도 이 로마서의 신학, 이 사도 바울이 제시해준 그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의 생애에 담겨진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삼위일체 신학, 아버지, 아들, 성령의 동일 본질의 존재이지만 그러나 또 개별성과 구별성을 가진,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 성령은 성령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의 신관을 확립하는 이런 신학적 기반, 바탕을 다시 한번 마련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이러한 신학적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갖추어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금년부터는 마가, 마태, 누가를 이제 다시 공간복음서를 보면서 그 예수의 사역 속에 담겨진 그 복음의 본질이 뭔가,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뭔가 하는 것들을 다시 돌아보는,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내용 속에 더 깊은 것이 무엇인지, 더 높은 것이 무엇인지, 더 넓은 것이 무엇인지 이걸 다시 한번 배우고, 우리가 그 지식 너머에 있는 본체를 덧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만 가지고는 아직 이론적인 지식인데, 그 지식 너머의 본체.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surpass라고 하는데, 지식 너머에 그 사랑의 본체는 생명이고 권능이고 영광인데, 그것이 이런 지식으로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도 그 사랑의 본체를 우리가 소유하려면 이것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랑, 기쁨, 평화, 성령의 선물, 이렇게 9가지 쭉 나가는데 첫 번째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본체를 덧입어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본체, 복음의 본체, 구원의 본체, 천국의 본체, 새하늘과 새 땅의 본체, 아멘. 새 예루살렘의 본체를 우리 영혼 가운데 소유해야 이것이 생명이 되고 권능이 되고 영광이 되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런 박해자들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런 박해를 뚫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러한 영광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감당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런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사도적 일꾼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적 일꾼들이 되어서 사도적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이 화해 시대를 돌파하고 주의 복음으로 다시 땅끝까지 나가는 그런 사도적 일꾼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금년에는 이제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적인 금년에
7번을 이제 특강을 할 터인데,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1장 1절부터 8장 21절까지는 갈릴리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 중간 단락으로 나누어서 3번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 8장 22절부터 16장 20절까지 또 예루살렘 사역인데,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갈릴리 사역의 3번, 예루살렘 사역을 또 3번의 중간 단락으로 나누어서 6번 마가복음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7번째는 마가복음 전체의 신학, 마가의 신학적인 이런 구면을 마지막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1장 21절을 여기 전반부의 3번째 갈릴리 사역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은 이제 초반에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후반부 사역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의 사역, 또 예루살렘 사역 두로 나누어서 전반부 사역, 또 후반부 마지막 순환과 부활을 다루는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전체 마가복음 내용 구분 전체를 이제 저 나름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갈릴리 사역 초반인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인데요. 오늘 오전에는 1장 20절까지 1장 1절부터 20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서두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이 부분을 다루고, 그다음에 오후에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1장 21절부터 3장 6절까지, 1장 21절부터 45절까지는 예수님 갈릴리의 초기 갈릴리 사역. 초기 갈릴리 사역은 3가지 치유 사역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기본적으로 치유 사역이었다는 것. 여기 귀신 들린 자 치유, 귀신 축출 사역. 2번째, 베드로 장모의 열병 치유 사역. 3번째, 나병 환자 치유 사역. 예수님 이 최초 사역이 다 치유 사역이었고, 이 치유 사역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귀신 쫓아내는 귀신 축출, 혹 소위 축기라고 하는 이 축기의 치유 사역을 하고, 또 이 여성들,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틀린 그 장모의 열병 치유,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그들을 봉사했다, 섬겼다라고 하는 열병 치유 사역이 무엇인지, 그 치유 사역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여성들을 치유하고 해방과 자유를 주는 이런 역사를 감당할 것인가, 이런 치유 사역의 의미를 보겠고요. 또 3번째, 나병 환자 치유 사역. 이 나병 환자 치유 사역이 이제 실체적인 의미만 본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죠. 국가가 이미 다 나병 환자를 따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체적인 치료도 받게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서에 보면 이 나병 환자 치유가 굉장히 예수님 치유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 첫 번째 공적 사역의 첫 번째가 마가에서는 회당에 설교하실 때 귀신 들린 자, 귀신 축출하는 사역이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제 산상강호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나병 환자를 만나 나병 환자 치유하는, 거기서부터 예수님 공적 사역이 이렇게 시작하는 이런 그 구체적인 사역이 시작하는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그 목록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말씀들을 보면 거기에 꼭 나병 환자 치유가 3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시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 선물로 받았으니 선물로 주어라. 우리말 성경에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게 너무 선물이니까 거저받는 것이지만 거절하는 의미가 너무 이 선물 도레아라고 하는 헬라어 이 하나님의 선물의 의미를 이게 너무 축소시킨 번역을 해놨습니다. 직역을 하면 선물로 받았으니 선물로 주어라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나병한 자 치유, 그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되 선물로 받았으니 선물로 주어라. 그러니까 이런 치유 사역을 하려면 이 치유의 선물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침례 요한이 그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보면 6가지 치유 사역이 나옵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 걷고, 또 나병한 자 깨끗게 하고, 또 죽은 자 살아나고, 못 걷는 자 걷고, 죽은 자 살아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복음 7장 22절에 마태복음 11장에 5절인가 6절인가에 나오기도 하고, 누가복음 7장 22절에 같이 나오는 소위 Q 문서에 속한 그 말씀인데, 거기에도 보면 세 번째가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고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마가에도 보면 이렇게 세 번째 귀신 축출의 역사, 베드로의 장모 열병 치유, 그리고 세 번째 나병한 자 치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 공생의 치유 사역 속에 나병한 자 치유가 있어서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알아서 오늘 우리도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은 신체가 썩어 들어가게 하는 병이죠. 신체가 썩어 들어가게 하는 병인데, 이 나병의 영적인 의미는 영원히 썩어가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썩어가 폐기 되게 만드는 게 영적인 나병입니다. 나병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수종적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면서 허무주의, 또 열등감, 패배감, 무력감, 운명주의, 허무주의, 패배주의, 운명주의, 허무주의, 패배주의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인생을 포기하는 이런 인생으로서 그 영혼이 썩어가는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능동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게 만드는 그런 영혼으로 파괴되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짓밟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법제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파괴하려고 개드는 이런 사람들, 이런 파괴된 영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지금 권력을 장악을 하고 국회를 통해서 이제 그런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법들, 이거 흉악한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강제하는, 법으로 강제하는 이런 흉악한 자들의 이런 행위들이 다 나병에 걸린 자들이 행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병을 치유하신 주님의 그 치유 사역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오늘날 이제 우리가 그런 그 나병에 걸린 자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회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이런 영혼들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그 변화의 생명력이 주의 종들을 통해 나타나게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그 예수님 사역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이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마가복음 전체 이해에 있어서 전제에 해당하는 몇 가지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제. 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전체를 다루는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런데 그것을 마가는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역사에 관한 어떤 이런 그 단순한 역사책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그 예수의 그 생애 속에 그 행적을 어떤 행위를 하시고 또 그거에 관해서 또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 그가 행한 일과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뭔가 복음을 제시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가 복음을 먼저 복음으로 이해를 하고 그 속에 담겨진 복음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마가복음 이게 사복음서 다 마찬가지죠. 사복음서가 다 복음의 기록이기 때문에 기록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관점에서 그 복음서를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 공생애를 사셨던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은 더 나아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 신앙을 토대로 해서 기록된 문서이기 때문에 그 속에 담겨진 부활 신앙의 전제 이걸 갖고 마가복음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이제 복음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 그 공생의 시절에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고 또 예수가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대표해서 당신은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누가복음에 따르면 누가복음 9장 20절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직은 잘 분명하게 또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이제 따라가게 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제 공관복음서에 따르면 그 예수의 제자들이 다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 떨며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적 일꾼들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사도들이 되었습니까? 바로 부활 현현의 참 부활의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살아계신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그들로 깨닫게 하시고 또 부활 신앙을 갖게 하시는 그런 부활 현현의 체험 이게 이제 공관복음서는 한 번 나오죠. 요한복음서는 몇 번 나왔습니까? 3번 나왔고 사도행전에 따르면 40일 동안이나 이렇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는 이런 부활 현현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의 눈이 열리는 영의 눈이 열리는 이런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부활 신앙을 토대로 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었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의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그 내용들 속에 지금은 그냥 우리말로 이렇게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그런 글자의 요소이지만 그 글자 속에 바로 그런 그 부활 신앙이 전제되어 있고 담겨져 있고 또는 그 부활 신앙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권능과 영광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 로고스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배워서는 안 되고 그 말씀에 담겨진 생명, 권능,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기도에
다른 일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씹어 먹고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7절 나를 먹는 자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먹는다는 말이 씹어 먹는다는 동사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씀을 꼭꼭 씹어 먹다 보면 그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주님이 그 말씀에 담겨진 그 성령의 감동, 생명, 권능,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책, 성령의 감동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복음서를 다시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이러한 그 관점을 가지고 먼저 1장 1절부터 이제 13절 공생의 사역의 준비 과정인데요. 이 준비 과정이 이제 두 가지로 침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고 1장 1절부터 8절까지 또 9절부터 13절은 예수님이 준비 과정, 예수님 공생의 준비 과정에서 특별히 침례받음과 시험받음,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로 가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침례받음과 시험받음 요 두 가지 기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1장 1절 표제인데요. 마가복음 전체의 그 전체의 그 의미가 뭔가 무엇을 위한 책인가를 마가 자신이 1장 1절의 이 표제를 통해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요 구절의 이해가 마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장 1절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도 속격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속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또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의미죠.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어구는 사실 그 사본에 따라서 없는 사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중요한 사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어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말 번역에도 이제 넣고 대부분 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넣었습니다. 또 넣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그 존재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존재론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타이틀, 직함입니다. 직함, 예수님의 직무, 직임, 혹은 직책, 혹은 이걸 이제 뭐 사명 이런 말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거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 두 어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고유 이름이죠. 그분이 가지셨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고유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타이틀 직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존재와 또 그분이 행하신 일, 이 직함 두 가지를 합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이제 그 기본적으로 또 간단하게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미 많은 부분을 다뤘습니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존재, 에센시아, 에센스가 본질이 동일하고 그러나 substantia, 그 나타나는 그 존재의 방법, 존재의 모습이 각각 아버지, 아들, 성령의 존재로 이렇게 구별되게 나타난다고 하는 이런 삼위일체 신관을 기본적으로 해서 나타난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존재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신 존재. 우리와 같이 이게 이제 헬라어로 안드로포스, 빌립보 2장 6절에 종의 본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가 되신 분.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따르면 육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쭉 진행이 되죠. 그래서 사르스라고 하는 신체를 가진 존재, 신체의 존재. 이 존재는 가시적인 존재고 또 그 일시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르스의 존재,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이 존재는 가시의 존재요, 육신의 존재요, 일시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게 사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존재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셨고 육신의 존재가 되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존재로 사셨던 그분.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하신 일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스라엘 역사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직무가 있죠. 혹은 직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 받았고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 받았고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렇게 우리의 통치자요 또 우리의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하신 일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겠습니까? 보다 더 근본적인 면에서 하신 일은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죄라고 하는 이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망의 왕노릇하게 사망의 지배 아래 있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만들었던 이 근원적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셨냐? 사도 바울이 그의 신앙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했죠. 중요한 단어가 구속과 속량이라는 단어죠. 구속과 속량.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노예 값을 지불하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이게 구속이죠. 구속. 속량도 비슷한 의미인데 보다 더 제사적 의미에서 갈라디아 3장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속량이라는 단어도 저주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주님이 생명을 희생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게 속량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잘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구속과 속량이 되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과 질병과 저주와 진노, 죄악과 질병과 저주와 진노, 죄의 모든 결과를 다 짊어지시고 다 가져가시고 다 이루신 분입니다. 다 이루신 분. 거기까지는 이제 주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 죽음을 받으시고, 구속과 속량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통해서, 그 구속과 속량이 실제로 역사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부활의 역사.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 내어준 바 되었고 우리의 범죄함, 복수입니다. 범죄의 틀입니다. 범죄함을 위해서 넘겨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그가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고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구원의 유일한 반석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칭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고 이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전체 이름을 쓰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라 부르기도 하고 순서를 바꿔서 아니면 또 그냥 그리스도 단독으로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 단독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요한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축약되어 있는 타이틀이 칭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도 마찬가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인데 어떤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소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소식.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하고도 또 이렇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직결되죠. 그래서 복음의 확신은 곧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 새하늘과 새 땅의 확신, 새 예루살렘의 확신, 이런 확신과 다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의미도 우리 로마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뤘었지 않습니까? 5중 구원, 뭐 3중 구원, 5중 구원, 7중 구원, 뭐 이렇게 이제 확대해 나가면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3중 구원은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제일 쓰셔서 익숙해진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게 된다. 이런 걸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5중 구원이 더 근본적인 구원의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이 구원의 내용을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잘 알고 있어야지 언제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죄사함과 의로움의 구원. 죄사함과 의로움의 구원. 죄사함 받고 의로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단절된 관계에서 회복되는 이 구원. 두 번째, 치유와 회복의 구원. 세 번째, 축복과 부요함의 구원. 네 번째, 거룩과 성결의 구원. 다섯 번째, 영생과 치유의 구원. 이렇게 이제 다 5중 구원으로 이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이걸 좀 더 확대하게 되면 7중 구원, 7중 구원에서 이제 완전한 전체적인 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이제 시간 되면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의 복음이죠. 그런데 그 복음의 시작이다. 여기 원에 보시면 아르케라고 했습니다. 이 아르케 시작. 이 아르케라는 말은 이제 시작이란 그 의미의 단어이기도 하고 또 아르케가 파운데이션 근본이란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8절을 보면 그가 근본이시요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이시니 그래서 근본 먼저 이제 시작 복음의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작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 전체를 지금 염두에 두고 이 표제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 특별히 십자가 부활 승천 여기까지가 이제 나왔으니까 이 모든 게 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 또 시작이라는 말을 쓸 때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그 단어를 쓰겠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죠. 끝. 그래서 시작, 진행, 끝. 복음의 시작, 진행, 끝이라고 하는 이런 거 하나님의 구속 역사, 구속사의
과정 속에서 시작의 요소를 반영하는 내용이 마가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된 복음이 마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지금도 부흥되고 있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 나온 내용은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내용만 다룬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역사하셨던 주님이 살아서 계속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어둠에 잡힌 자들을 끄집어 사탄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고 계시는 그런 의미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를 알려면 우선 공생의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서 그걸 보는 게 필요하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지금도 그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부흥의 의미에서 이 시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이제 마가 입장에서 보면 부흥의 시작입니다. 부흥의 시작.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 시작된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부흥이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시작되어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어디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그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귀한 종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이루어졌던 그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시작이고, 또 여기 시작이라는 이 단어 속에 파운데이션, 근본이라고 하는, 이 근본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잣대, 표준, 기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시대에만 돼도 이제 많은 전도자들이 이 복음 저 복음 하면서 막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야 지금 이제 정경을 갖고 있고 교회사에서 정통이 뭐고 이단이 뭔가 이게 다 이제 확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토대로 해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마가 시대 또 초대 처음 그 복음서 저자들 마가, 마태, 누가 이 시대에는 그것을 정해야 되는, 무엇이 정말 참된 복음이고 정경으로서의 복음서인가라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가는 그래도 자기가 제시하는 이 복음이 어떤 표준적 기준이 되는 의미의 복음서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복음서를 썼고 그걸 제시했고, 그래서 이제 후대의 저자들 마태나 누가가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마태복음도 쓰고 누가복음도 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철저히 공관복음, 더 나아가 이제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를 토대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립하고 우리의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러한 입장에서 이 복음서에 기초한 신앙을 확립하는 그런 노력,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토대로 해서 또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마가복음 전체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오후에 살펴보게 될 예수님 구체적인 사역에서 이 사역 속에 어떤 복음이 들어있는가, 이걸 찾기가 어려운 이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도대체 열병을 치유했다는 말이 무슨 복음의 의미가 있는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돌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속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 있게 이제 다시 봐야 되는 이런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예수님 공생의 준비 전에 이제 먼저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는 선구자가 있었죠.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 이런 여러 가지 그 강의 안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렇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그 독학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메시아의 선구자 침례 요한, 메시아의 선구자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의 사역은 한마디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였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 이게 침례 요한의 사역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죄 사함을 받게 준비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 준비의 근본적인 요소가 뭐라는 것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거기에 이제 복음을 추가했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요한도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 요한의 사역은 먼저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언의 성취. 1장 2절 3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준비하리라. 여기는 카타 스큐아 세이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헬라어가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들은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기 헤토의 마조라는 그 단어가 기본적으로 준비하다, 우리말로 예비하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옛날 분들이 예비하다를 많이 썼던 것 같고 오늘날 이제 익숙한 단어는 준비하다입니다. prepare 영어로 준비하다. 여기 2절의 내용은 사실은 이제 이사야의 글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과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내용에서 조합을 해서 1장 2절의 그런 말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0절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이 부분하고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누구의 길?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합해서 연결해서 이 마가복음 1장 2절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쓸 때 이제 중심 그 예언의 말씀은 이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나 누가에 따르면 이제 1장 2절의 내용은 다르지 않고 이 부분에서 이제 1장 3절의 내용만을 토대로 해서 침례 요한이 이러한 예언의 성취로 와서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된 것이죠. 1장 이제 3절은 이사야 40장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이제 이사야 40장 3절인데 이 부분을 조금 바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또 그가 오실 길들을 곧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앞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여기서의 길은 호돈입니다. 호돈.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오실 길, 그가 오실 길도 우리말 성경에는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타스 트리부스 아우터, 트리부스 아우터, 이 복수입니다. 길들, 트리보스라는 단어에 이제 복수 대격이 사용되어 있는데 그의 길들, 그래서 직역을 하면 그의 길들을 곧게 만들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분을 조금 이제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처음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 이 호도스라고 하는 이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텐데 그 구원의 그 길, 구원에 이르는 근본적인 길을 준비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될 것이다라는 차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길.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루어지는 그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내용도 바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같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때도 이제 길이죠. 길. 내가 그런 길이다. 그런데 그 길이 진리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이 호도스의 의미를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그가 오시는 길들을 곧게 하라 할 때 이때 이 트리보스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우리한테 생소한 단어인데 이 길은 이제 그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환경, 상황, 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방식의 차이, 또 어떤 역사의 그 환경의 차이,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의 길입니다. 영어로는 path라는 path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 path라고 하는 용어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때 개인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가정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젊은이에게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른들에게 역사하기도 하고 또 노인에게 역사하시고 캠퍼스에 역사하기도 하시고 군대에도 역사하시고 또 직장에서도 역사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 가지 환경, 처지, 삶의 자리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길이 여기 두 번째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이 역사하실 때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연령층에도 다양하게 또 어떤 환경에서도 다양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직장이라든지 또 가정이라든지 또 군대라든지 캠퍼스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이렇게 함께 고려하면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준비하는 그런 속에 호도스라고 하는 주님의 구원의 길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이런 준비의 역사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예언된 것과 같이 요한이 와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게 되었다. 죄의 사함을 주시는 분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죄를 사하는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준비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준비의 일의 핵심적인 요소로 침례를 베푸는 그래서 죄들을 고백을 하고 그 침례를 받고 그래서 그 침례를 토대로 해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물침례입니다. 이 물침례를 따라서 이제 주님이
이제 역사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이제 직접 오셔서 역사하는 그런 주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우리말로는 죄라는 단수로 썼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런데 복수입니다. 죄들 여기 보면 하마르티온 하마르티온이라고 해서 죄들의 사함을 받게 하는 여러 가지 측면과 차원의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 이제 본 그 메시지에서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그런 그 명령의 그 주님의 메시지에서도 회개하라 명령으로 또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오셔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배웠던 말씀에서도 요한은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주님이 직접 그렇게 죄를 사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회개는 한 번만 딱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라는 그 명령의 말씀이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은 지속적인 행동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아직 회개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죄들을 발견하고 그걸 회개하고 또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주님이 사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덧입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너희가 죄 없다 하면 진리가 너희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이다. 주님의 빛이 너희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것도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한 번 회개하면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러한 그 지속적인 회개의 요소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한의 사역에 대한 백성의 뜨거운 반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그의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약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엘리야의 모습. 그래서 이 요한은 다시 온 엘리야 혹은 종말의 엘리야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엘리야가 한 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요한도 마찬가지 그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의 음식, 특별히 음식, 메뚜기와 석청 어떤 거친 음식이고 별 볼일 없는 음식이죠. 그런 위대한 사명자지만 그의 이렇게 의식주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의 의식주를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그 사명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에 관한 요한의 메시지,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데 요한이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스쿠로테로스 비교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능력 많으신,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것. 나는 물론 너에게 침례를 주었지만 준비의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친히 성령으로 침례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기도 1장 8절 원문에 보시면 아우토스, 여기 아우토스 베프티세, 그가 친히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성령으로 오시는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 이걸 체험한 사도들을 통해
전파된 복음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다 이런 속에 다 전제로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령의 침례. 오늘 우리도 성령의 침례를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침례도 한 번만 딱 잊고 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침례라는 것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그 성령의 더 깊은 곳,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게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계속적인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의 역사가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 이걸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도 마찬가지 근본적으로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고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 24장 44절 마지막 주님이 부활 승천하기 직접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4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이것들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에게 말한 내 말씀들이었다. 내 말씀들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된 사건이었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마지막 그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도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그 신학적 요소는 예언의 성취, 약속의 성취, 성경의 성취로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또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 다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예언되고 약속된 예언의 성취, 약속의 성취, 성경의 성취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전제되어 있는 이런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준비 과정이 예수님, 주님 자신, 주님 잘 받는다는 이런 말씀의 의미가 뭔지 쭉 이렇게 제시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고 더 이렇게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준비, 침례받음과 또 시험 받으심, 침례받으시고 시험 받으심,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는데 9절 그때에 그 날들에 직역을 하면 그 날들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 요한의 사역이 요단강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초대교회에서부터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침례가 무슨 침례였습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자기의 죄가 있어 죄를 고백하고 침례를 받으신 것인가?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지금 진행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마가나 마태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이렇게 바꾸는 이런 그런 시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 마가는 그냥 직접적으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자기의 죄가 있어 죄사함을 받기 위한 침례를 받는 게 아니었죠.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의 죄로 짊어지시고 그 죄를 자기의 죄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신학적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그 생애 전체를 통해서 이 근원적인 죄,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역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걸 준비하는 이런 차원의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례를 받고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사건의 신학적 의미가 크게 두 가지로 온 천하 만민의 죄들을 자신의 죄들로 받아들이고 그 죄들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으신 것이다.
두 번째, 메시아의 선구자인 침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승하는 계승식이었다. 계승식.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메시아의 역사를 계승해서 그 사역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감당하게 되는 계승식 혹은 이제 취임식, 또 왕위 임명식 이런 용어를 씁니다. 마태나 누가에는 그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이런 그 모습으로 이 사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고 문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들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직접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보시는 예수님의 체험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늘들이 갈라졌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르다라는 동사가 수동태로 나와서 우라노스, 그 유대인들은 하늘이 3층천이다 혹은 7층천이다 복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킹덤 헤븐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여기도 투스 우라누스 복수로 하늘들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여기 into 에이스 아우톤 into 아우톤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자기 속으로 들어오심을 보셨다. 에이덴 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심을 보시는 영적인 체험을 지금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하늘에서 소리, 음성, 여기 포네는 말소리입니다. 음성이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직접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 그 아들의 존재를 임명하시는, 제시하시는 그런 선언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의 존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걸 말씀하시고 또 그가 하시는 일, 그리스도로서의 일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가 하는 모든 사역, 치유의 사역, 또 교훈을 전하는 사역,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구속과 속량이 되시는 사역,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될 것을 예고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선언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옛날 고대 교회사부터 이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셨다. 입양설. 이런 견해들이 써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신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도 여기 침례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침례받으신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삼위일체 신학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렇게 선언하시는 음성을 주님 자신이 들은 것으로 보고 듣는 체험을 하고 계십니다. 보고 듣는 체험.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그런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도 눈이 열려 보이고 귀가 열려 들리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 계속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확신 있게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의 존재요, 또 사명, 직분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분명한 확신, 천국의 확신,
새하늘과 새 땅의 확신, 새 예루살렘의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더 강력한 역사, 더 뜨거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거 예수님 개인적인 체험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런 교훈입니다. 너도 마찬가지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천국의 복음, 치유의 복음이 선포되고 또 실제로 나타나게 만들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 가지 추가적인 설명은 강의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시험받음의 그 주체자가 성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 임하셨는데, 근데 여기 아까 속으로 임했다고 그랬죠. 이게 마가가 강조하는 어떤 독특한 표현입니다. 보통 upon, 내 위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 18절은 위에입니다. 위에 upon, 내 위에 임하셨으니 이랬는데, 이 마가는 내 속으로 into 내 속으로 성령이 속으로 임해서 이제 성령과 연합, 교제, 동행하시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령과 연합, 교제, 동행하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나니 하는 말씀과 함께 그 다음 57절을 보시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주님 자신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다. 아버지와 연합, 교제, 동행하는 이게 매너죠. 매너, 연합, 교제, 동행하는 이렇게 사셨던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정말 주님과 이렇게 주님은 나를 먹고 나는 주님을 먹고 주님과 내가 서로 물을 먹으면서 연합, 교제, 동행하게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예수의 생명, 예수의 권능, 영광,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설교 속에 그런 영광, 생명, 권능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영혼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치유를 체험하고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이 몰아내다, 에크발로라는 이 동사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했던 동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쫓아내셨다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강조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광야에 나가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험 받으셨고, 그래서 마태나 누가에는 시험 받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근데 마가는 간략하게만 시험 받으셨다라고만 표현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 받고 그거 다 실패했었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 사탄의 시험을 받고 이기셨을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을 터입어 누가복음 4장 14절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들도 늘 이 사탄의 시험이 다 끝난 게 아니죠. 계속해서 시험이 있습니다. 더 큰 시험으로 시험하고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더 돌파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 광야는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주제가 예수님 공생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사탄 시험의 장소이고 또 사실은 영광의 장소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어떤 장소였냐면 두 가지. 시험의 장소였고 또 영광의 장소. 하나님의 살아계신 도우심, 역사하심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도 광야에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될 때 더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넓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 받을 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위축되지 마시고 오그라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굉장히 어렵죠. 오그라들고 위축되고 패배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돌파할지어다. 돌파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능력을 덧입기 위해 노력을 하고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들을 훈련하실 때 막 강하게 강군으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 독수리 새끼들을 훈련하듯이. 할렐루야. 강하게 훈련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예, 박 목사야. 강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었더라. 여기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두 세력이 지금 예수를 통해 지금 두 진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과 그의 부하들, 들짐승이 귀신들이라고 하는 이 들짐승, 짐승과 같이 인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이런 악의 세력이 한편에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예수의 곁에 또 어떤 세력이 있습니까? 성령과 천사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끊임없이 사탄, 마귀와 그의 부하들, 이 귀신들이라고 하는 악한 영, 더러운 영, 흑암의 영들, 음부에서 무적행에서 나온 악한 영, 더러운 흑암의 영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고 부정적이 되게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돌파하고 무찌르고 우리 곁에 성령과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런 역사가 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생생하게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광야. 더 나아가 풍랑에는 바다 한복판. 아무것도 도움의 손길이 있을 수가 없는 바다 한복판. 그것도 풍랑에는 바다 한복판. 주님이 그 풍랑을 밟고 걸어오시죠. 풍랑을 밟고 걸어오셔서 그 풍랑 위에 서 계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포기하고 싶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일지라도 그때가 바로 주의 살아계신 도우심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장소, 광야에서 바다에서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우리를 밀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럴 때는 정말 우리를 통해 주님이 강한 역사 이루시려고 우리를 훈련하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참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참에 on 카이로스 그 자신의 때가 있습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차면 거두게 될 것이다. 거두게 될 것이다. 주의 종들이여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두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 강력하게 더 충만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의 장소에서 시험받고 강군으로 이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역을 준비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 중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요 14절, 15절 두 가지 예수의 복음전도 핵심 메시지 요 두 가지 요 두 절의 말씀을만 보고 오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핵심 메시지와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서두에 붙여서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거를 이제 예수님 갈릴리 사역의 처음 시작 부분에 넣어서 제시하는 학자들도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게 서두에 붙였다 여기에 붙였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어디에 붙이든 자기의 그 관점에 따라서 사용하면 될 텐데요. 주님이 이제 그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시작하면서 그의 메시지가 뭔가 예수를 통해 제시되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인류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를 먼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 15절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14절) 요한이 잡힌 후 이제 여기도 파라디도미 넘겨주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동사입니다. 요한이 넘겨진 후에 그러니까 이제 그 헤롯 왕에 의해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게 된 후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기를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근데 회개하라 명령형이고 복음을 믿어라 그것도 명령형입니다. 다 현재 명령형입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여기 이 예수님이 사역하던 때의 그 정치 환경, 정치 상황에 대한 이게 간단한 그 묘사죠.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던 때의 폭압적 정치 상황, 폭압적 헤롯과 같은 그런 또 로마 제국의 이 군국주의 압제, 억압, 독재 집단, 독재 세력, 또 폭압적인 정치 상황의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분 자신도 결국은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당시로 볼 때 반역자의 수괴를 처형하는 그 처형 방식을 통해서 처형되는 이런 결과가 됐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여기 전파다 케루소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케루소라는 동사도 전에 여러분 설명드렸죠. 이게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 이거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의 표현에 따르면 듣든지 아니야 듣든지 너는 내 말을 전하라. 그런 선포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가 알아서 할 일이고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설득하고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는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중간에가 바로 전파하는 것이죠.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근데 여기 누가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뭐라고 이제 선포되냐면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여기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가 찼고 이게 완료 페플레로타이 플레로 채우다의 완료 다 찼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때 주님이 예언하셨고 또 약속하셨고 성경에 기록하시고 준비한 것이 성취되는 때가 카이로스죠. 그 카이로스의 때가 다 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적 의미를 전하고 있는 용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제시했고 우리 이 성경 특강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행동, 하나님의 나라는 이 act of God,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구원하시는 행동, 통치하시는 행동. 마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그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입니다. 바로에게는 이렇게 징벌로, 재앙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런데 이 이제 신약에서 예수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보다도 이제 더 선명한 구체적인 역사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행동, 하나님의 구원 행동,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다. 여기 가까웠다, 앵기켄이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앵기켄이라는 동사는 앵기조라는 동사의 완료 시제입니다. 앵기조는 가까이 다가가다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현장 속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와서 지금 시작되었다. 완료시대.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종말론적 구원의 역사 이런 표현을 쓰죠. 종말론적 구원의 역사는 어떤 구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죄의 요소,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시는 역사, 해방과 자유. 이게 이제 어떤 예수님 공생애의 전체적으로 구원의 첫 번째 요소가 바로 해방과 자유입니다. 아까 죄사함과 의로움이라고 말했던 그 요소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해방과 자유입니다. 해방이란 단어는 뭐죠? 해방? 영어로 리버티인데, 리버티는 압제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압제와 억압, 바로의 압제, 또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압제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해방이 있어야 그 다음에 자유가 오는 것이죠. 해방과 자유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유는 프리덤. 그래서 프리덤 속에 리버티가 사실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프리덤이라는 단어 속에 두 가지, 뭐뭐로부터의 해방. 자유죠, 자유. 뭐뭐로부터의 자유, 또 뭐뭇을 위한 자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자유. 이게 바로 프리덤, 자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롭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자유를 주셨다. 그 말이 바로 해방과 자유, liberty and freedom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선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현장 속에 다가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시는 모든 행동, 구원 행동, 통치 행동,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특히 그의 십자가 부활 성령을 통해서 다 완성이 되었고 이제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부흥되게 하시려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여기가 끝이 아니죠.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애를 지향하고 사도들의 역사가 다시 이루어지게 하는 부흥의 일꾼들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또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체험하고 그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두 가지. 회개하라, 또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는 것이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인 죄가 있다면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라는 이런 말씀이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돌아서라. 인생의 목적을, 근본적인 목적을 다시 바꿔라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회개. 이 회개가 한번 끝나고 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계속해서 우리는 돌아서는 역사, 돌아서야지 거기서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뭐라고 했죠?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것, 그가 행적, 말씀, 모든 것이 다 복음입니다. 복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 권능,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 지금은 글자입니다. 글자. 기록된, 한글로 번역되어, 그것도 번역되어 기록된 말씀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 권능, 영광이 담겨 있는 비밀입니다. 비밀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명, 권능, 영광이 임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바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재현하는 부흥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을 믿으라. 믿는다는 게 뭐죠?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 영접하다, 신뢰하다, 순종하다. 영접하다, 신뢰하다, 순종하다. 영접하고 신뢰하고 순종. 우리는 계속해서 영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이 복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온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이 역사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꼭꼭 씹어먹고 배에 채우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말씀에 불을 붙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불이 타올라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임하고 깨달음이 임하고 확신이 임하고 능력이 주어져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의 복음 전도하고 예수의 영광 나타내고 예수의 진리를 변증하고 예수의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가는 그런 사도적 역사가 다시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불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천국의 불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주님의 선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게도 부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어 사도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택하여 세우신 귀한 종들이 이제 이 복음의 깊은 곳으로 더 들어가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앞에 나가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한 종들의 사역 속에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 영광의 역사, 전국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